답을 하셔야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서 평소에 못 봤던 노트북을 들고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말합니다. 아들아,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아들이 말합니다. 학교 친구 건데요. 좋아 보여서 그냥 집어왔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녀석, 너 그거 도둑질이야. 정말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한테 얘기해도 안 사줄 거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필요로 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집어다 주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책임한 말 가운데 하나가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이랬으니 나도 이렇게 살고 내 자식에게도 이런 모습을 전해줘야 한다면 그것은 비극 가운데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나, 아마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질문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은 가치관을 전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 고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번 주인데요. 저번 주 주일인데 일주일 됐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등남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은 교회 내 어느 장로님께서는 이 기쁨을 금메달 딴 것보다 기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쁘고 감동스럽고 신기하고 이상하고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면 이 아이를 정말 나랑 이 붕어빵 같은 이 아들을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키워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겼다라는 거죠. 많은 육아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또 오늘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저보고 하시는 말이 축하합니다.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이는 뭘 말합니까?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릴 적 그 순진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유치원 갔다 오면 사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말수가 줄어들게 되죠.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점점 비밀이 생겨나게 시작된 거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벽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아이들을 볼 때에 귀엽다, 사랑스럽다 늘 이런 생각들보다 누굴 닮아서 저럴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자식이 왼수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어느덧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갈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어제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집트에서 발굴된 3,000년 전의 무덤 중에 유물이 하나, 석판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짓이나 생각이 하도 걱정스러워서 이 팻말을 남기고 가노라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기성세대가 후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 세대와 후 세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세대 간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 양상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응답자의 32.5%가 가족 갈등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갈등의 유형으로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이 37.5%로 1위를 차지했고, 또 세대 갈등 가운데서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28.3%로 가장 많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주시고 또한 자녀를 주셨는데도 애석하게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어지나요? 놀랍게도 이런 갈등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장 성경이 그런 갈등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하면 정말 훌륭한 왕, 성군을 떠올리기 쉽지만은 사실 자식과의 갈등의 그 대명사가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생기고 또 영리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도 있었고 용기도 뛰어나고 꿈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인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재능과 인기를 바탕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4년간 몰래 군대를 훈련시켜서 아버지 다윗을 칠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마침내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그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성망대 위에서 아버지 다윗의 처첩들을 범하는 폐륜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 또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도 동원해서 출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그 왕위를 빼앗기고 산으로 그냥 허겁지겁 도망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자신의 처첩을 간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이쯤 되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단순히 갈등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세대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는 주는 존재, 자식은 받는 존재라는 거죠. 주는 존재, 받는 존재. 제가 소시적에 읽었던 동화책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한 소년이 있었어요. 나무는 그 소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소년도 그 나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나무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가지 위에 앉아서 사과를 먹으라, 따먹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년은 대답하죠.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나 자라버렸어. 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줄 수 있니? 나무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게는 돈이 없어. 난 잎과 사과만 있을 뿐이야. 하지만 내 사과를 도시에 가져가서 팔아버려. 그럼 넌 돈이 생기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했다는 거예요. 소년은 나무에 달린 사과를 몽땅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팔았겠죠? 나무는 무성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행복했어요. 소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소년은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참 슬펐어요.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고 나무는 기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가지 위로 올라와서 노르렴.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나무에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바빠. 나는 집이 지금 필요해. 아내와 아기도 갖고 싶어. 이런 내게 집을 줄 수 있겠니? 나무는 말하죠. 나는 집이 없어. 이 숲이 내 집이거든. 하지만 너는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가져간 뒤 집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지가 잘린 나무는 밑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무는 슬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소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말합니다. 난 이제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 난 너무 피곤하거든. 밑둥밖에 남지 않은 나무가 말합니다. 소년아, 이리 오렴.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는 쉬기에 참 좋아. 이리 와서 앉으렴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림은 안 보였지만은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남김없이 내어주는 나무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희생하고 좋은 조건에서 양육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사춘기를 보내면서 장성하기 이르기까지 선생님과 만나는 사람들, 또 학원, 모든 신경을 우리가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배반을 했지만 막상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성곽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면서 절규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뻔하였구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은 동화 속 소년처럼 평생을 부모로부터 받으며 성장합니다. 나이 먹어 성장해도 이 관계가 변하지 않지요. 장성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생기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찌 입히고 먹이고 희생했던 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모는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존재라는 거죠. 부모는 끝까지 주는 존재, 자식은 끝까지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녀를 위해서 조그만 재산이라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 재벌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추태를 보면 마냥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가족의 사이가 멀어지고 소송이 벌어지고 생각할 수 없었던 칼부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자식된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은 24장 14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사실 23장부터 이어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죠. 23장 4절 말씀, 우리 2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3장 7절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나오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뭘 의미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다 몰아내지 아니했다. 정복 전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유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할까요? 어떤 나라들이 남았으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변 나라들과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정착 생활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하는 그 유언은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거죠. 사실 일국의 지도자가 남긴 유언치고는 매우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4장 16절 말씀,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언이란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명한 유대교 랍비는 조셉 펠루슈킨이 지은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에 대한 이런 묘사가 있어서 제가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60억 인구 중에 유대인은 1600만 명으로 0.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성취한 결실은 가히 압도적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와 안보 시스템,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가 가장 많은 민족, 17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대학 진학률이 58%, 미국이 29%라니까 아주 많죠. 연수입 15만 달러 이상의 유대인 가구가 25%, 미국은 평균 8%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94%.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7개 중에 6개가 유대인이 소유. 미국 3대 방송사 ABC, CBS, MBC 소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도 모두 유대인이 창간. 세계에서 영향력 높은 인물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지그문트 프로이드, 칼 마르크스, 또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거버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조지 루카스 감독 등등 했다라는 거죠. 이런 성적표는 그들의 과거의 순환과 고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아니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이다라고 나왔는데, 저자는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가혹한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바로
정신적 유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신적 유산이란 다름 아닌 그게 뭐냐?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언 남긴 하나님 신앙,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압과 시련을 당했는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4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포그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당해온 학살과 약탈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제노사이드라는 건데,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대량 학살 정책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세계 곳곳에서 행해진 유대인 말살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게토, 이 단어는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그 역사가 고난과 아주 정말 위험과 시련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박해의 세월들을 거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재산을 챙겨서 도망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귀금속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도시의 귀금속 상가는 전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머릿속에 심어준 정신적 자산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정신적 자산을 자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유대인 부모들이 한 일은 자식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 말씀 뭐죠?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유대인의 정신적 자산이 되고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견뎌낸 것이 신앙적 유산 때문에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땅 문서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없어질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우리의 손주들 세대에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이 된다? 여러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게 내가 내 눈을 감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대가 끊긴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책갈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교회 보내는 게 어렵지 않지요.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아라고 하면 교회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식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머리가 커질 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셔도 똑같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믿음 있는 부모는 다르셔. 교회 다니시니까 역시 다르시는 것 같아.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 자식들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꼭 반드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